할렐루야. 4월 12일 경찰대학교의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께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바치고 있는 그 두 개의 기둥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다, 또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이렇게 강조하게 된다면 이게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항상 세트로 이렇게 붙어 달리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뭐 하나 사면은 하나 이렇게 서비스로 더 주는 것처럼 이렇게 묶어 있는 거 1+1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 부활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항상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고난주일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지 부활주일이 있은 다음에 고난주일이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십자가가 먼저 있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그게 이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항상 우리에게 먼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부활의 영광에만 이렇게 동참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기독교 복음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에 비하여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현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하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가 없는 그 부활은 또 문제지만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고 십자가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남으로 해서 뭐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으로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핍박받고 죽었는데 그거에서 끝이다. 그럼 너무너무 슬픈 얘기죠. 십자가는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의미 있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늘 균형 있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단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십자가만 강조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약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좀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활교 같은 데서는 또 십자가 뭐 실패한 것이다. 뭐 이렇게 부활만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또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늘 균형 있게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미국 출신의 선교사 중에 인도에서 평생 동안 선교했던 스테이니 존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인도에서 이렇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인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에요. 무슬림이 이 스테이니 존스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그 이슬람은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면은 이 마호메트의 무덤이 엄청나게 화려한 무덤이 있다. 그런데 기독교 너희는 그 예수 예루살렘에 가도 무덤도 없고 그게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테이니 존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바로 그거다. 그게 그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차이다. 이슬람교는 그 마호메트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뭐 마호메트 그 이슬람 메카에 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성지 순례를 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평생에. 그래서 이렇게 메카로 막 몰려가고 그런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카 가면 아주 관도 굉장히 멋있고 화려하게 그 마호메트의 그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살아계시니까
무덤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더욱 분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뭐 이슬람은 마호메트 메카의 무덤을 자랑하고요. 또 석가모니는 또 그 사리를 또 자랑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뭐 열반할 때 그 몸에서 수행을 많이 한 스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사리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리를 가지고 뭐 우리 절에다가 그 석가모니 사리가 있다 그러면 그게 아주 이름난 그 절이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 사리가 있다. 그래서 그 사리가 있다는 걸 또 자랑하고요. 중국의 그 곡부라는 곳에 이제 가면 그 공자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은 우리가 공자의 무덤이 우리 마을에 있다라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세계의 그 고등 종교를 보면 다 무슨 무덤을 자랑한다든지 무슨 사리를 자랑한다든지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주님이 살아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이 없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당연히 안 믿죠, 그것을.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뭐 20세기의 3대 신학자 꼽아라 그러면 들어갈 정도의 신학자인데 신약학자입니다. 근데 예수 부활에 대해서 사실 부정을 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신앙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실존적인 신앙으로 부활 사건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그분은 다르게 보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죠. 근데 기독교 핵심이 뭡니까? 그 역사적 예수가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라는 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믿는 것이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실존적인 의미와 상징으로 밖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저 같으면 그냥 그렇게 한다면 저는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목사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역사적으로 부활하시지도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 어렵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도덕적인 교훈으로 이제 모럴 티처로서만 이렇게 예수님 뭐 사랑하라 그랬지 뭐 이렇게만 하지 굳이 뭐 여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목숨 걸 필요가 없죠. 순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고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그 신앙이 불확실한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어떤 역사성을 부정하는 그 중요한 그 논거들, 중요한 그 주장들을 제가 반박해 가면서 부활신앙을 새롭게 여러분들이 정립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제 주장은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한 게 아니라 잠깐 실신했다가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신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도 많이 흘리시고 힘드시니까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 무덤 같지 않잖아요.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매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어놓고 그냥 이렇게 돌로 막아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많이 흘리시고 힘드셨는데 십자가에서 시원한 그 그늘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니까 이제 정신이 이제 맑아지셔가지고 깨어나셨다. 그래서 가사 상태, 실신에 기절했다 깨어나셨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 그 군인들이 그 처형할 때, 십자가 처형할 때 그게 제대로 십자가 처형이 안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면 그 처형하는 사람들이 그 로마 군인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찬송할 때 이렇게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때 다 죄수들이 나간 줄 알고 로마 그 간수가 어떻게 해요?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죄수들을 놓치거나 혹은 십자가 처형하는 게 그거를 제대로 처형을 못했다 그러면은 그 책임을 로마 군인이 져가지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확실하게 잘 죽였겠습니까? 그래서 기절한 상태로 무덤에 갔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노라. 이 로마 군인들은요, 이 사람 시체 그리고 사람 죽이는 거 아주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탁 보면 그냥 알아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리고 다리를 꺾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십자가 처형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려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날이 6월절이고 공휴일이고 쉬는 날인데 빨리 죽어가지고 이렇게 다 처리를 해야지 이제 퇴근해야 되는데 계속 안 죽고 있으니까 이제 빨리 죽이는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강이를 분지르거든요. 빨리 죽게 하려고. 망치 같은 걸로 그냥 정강이 앞에 탁 쳐서 앞을 뒤로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강이를 망치로 쳐서 뼈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른 그 죄수들은 죽였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 사살을 옆구리를 찌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물과 피가 나온 건 죽은 거거든요. 이 로마 군인들이 더 잘합니다. 맨날 하는 일이 그 일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뭐 실수해가지고 그 안 죽었는데 죽은 걸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른 죄수들보다 일찍 죽은 이유는요. 구약에 예언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되고 뼈가 부러뜨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규례에 보면은 뼈도 꺾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우리를 대속하시는 구원하시는. 그리고 또 민수기 9장 12절에도 뼈를 꺾지 말고 6월절 규례대로 어린 양을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 19장 36절에도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꺾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그 유대인 당시에 그 사람이 죽으면요, 세마포라는 걸 그 천을 갖다가 이게 지금 약품이에요. 침향, 모략, 이 약품 처리한 거거든요. 이 시신이 좀 덜 부패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미라처럼 얼굴을 칭칭 감아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맨날 마스크 쓰고 있죠. 그거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이게 마스크 정도가 아니라요. 거기 그냥 얼굴을 다 그냥 감는 거예요. 천으로. 근데 그냥 천이 아니라 거기에 뭐 모략과 침향과 막 그런 거를 다 묻혀가지고 해놓으면은 그 약기운이 이 코로 들어 해가지고요. 그냥 멀쩡한 사람도 그거 싸고 있으면 지식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쌓아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기절했다는 말은요,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주장이 있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보았다고 증언하는 제자들이 이게 뭐 심리학자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집단 최면 상태에 빠져가지고 헛것봤다는 거예요.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사람이 잠깐 실수해가지고 잠깐 헛것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이렇게 찾은 것만 해도 13명이 아니라 13건이 있어요. 한 건에는 12명이고 500명이고 이런 13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여자 제자들이 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러고, 세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래요. 네 번째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봤어요. 다섯 번째는 또 나머지 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봤어요. 여섯 번째는 일주일 뒤에 이제 예수님
보지 않고 못 믿겠다 의심하는 도마가 또 받고 뭐 이 손에다가도 그 예수님 손에다가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다가 넣어봤잖아요. 도마가 왔어요. 7번째는요. 갈릴리 호숫가에 이른 아침에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러면서 예수님 봤습니다. 8번째는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산상에서 지선 명령을 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하실 때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봤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500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500명이 한꺼번에 같이 봤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0번째는요. 야고보와 사도들에게 나타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11번째는요. 40일 후에 감람산 베다니 근처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승천하실 때 보셨어요. 12번째는 스테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봤다. 부활하신 주님이죠. 13번째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경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집단 체면 현상이 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뭐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보겠습니까? 체면 상태가 아니라 착각이 아니라 정말로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어디다가 자기네들만 아는 데다 예수님 시체를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믿고 구세주라고 믿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뭐 그 신문 받으실 때도 그 베드로 뒤에서 몰래 따라갔지만 종들이 너 예수랑 한편 아니냐 이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갑니까? 더군다나 그런 일이 발생할 줄 미리 빌라도도 다 알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 정치 지도자는요 이 밀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뒤숭숭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어떤 병사들입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싸움 제일 잘하는 병사들이에요. 근데 그 병사들이 다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오합지졸에 어부 출신들이 주로 되는데 어떻게 로마 병사를 물리치고 예수님 시신을 훔쳐올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로마 그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그 빌라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통치하는 유대가 그 이스라엘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뭔가 자기가 변명하고 디펜스하기 위해 황제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십자가형이 끝난 후 총독청으로 들어오는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사렛 예수를 장사 지내고 싶다며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청을 허락하면서 동시에 마뉴스라는 저의 부관에게 병사 몇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매장하는 것을 감독하여 불경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계속 기록되는 것이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 시신이 없어지고 또 내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다라고 황제한테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락호락하게 그거를 도난 맞을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 뭐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 시체를 훔쳐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시체로 훔쳐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어떻게 그 예수님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겠냐고요. 좌절에 빠지죠. 예수님 시체를 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죽어 계신 시체를 보니까 얼마나 절망하고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신앙도 의심이 되고 또 자기네들이 정말 모든 열과 정의와 인생을 젊음을 바쳤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후회가 되고 내가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죽은 시신을 보고 스승의 시신을 보고 거기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고 순교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죽은 스승의 시신을 놓고 그게 부활했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제자가 다 그것 때문에 순교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초대 교회사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교 모습을 하나하나 기록한 것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그래서 X자형을 앤드루스 크로스라 그래. 안드레의 십자가라 그래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 베어 죽었고 이게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오죠. 빌립은 서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서 사지가 찢겨져 죽었고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면서 유대 땅에서 전도하다가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후 에베소 가서 전도하다가 그곳에서 핍박을 받아 끓는 기름가마에 던졌어요.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가지고 사명이 있어요.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늙어서 죽게 되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받아서 죽었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임을 당했고 시몬은 애굽에서 전도한 후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바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고 가룟 유다 대신 선출된 제자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게 거짓말이고 자기네들이 시신 훔쳐놓고 거짓말했으면 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다 그 부활의 증인이 돼서 부활의 증거하면서 죽었겠습니까?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십자가도 돌에 맞아 죽는 거, 활에 맞아 죽는 거, 사지가 찢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보고 부활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때 개척교회 할 때 이제 어디 부목사를 이제 가고 나중에 또 담임 목사 이렇게 이제 보통 가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사람이 이제 기도 열심히 할 때 좀 세속적이지만 뭐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뭐 나나 가족의 건강 문제 또 자녀 문제 또 아니면 또 우리 경찰관들은 또 진급 문제 승진 문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부목사 사역제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제가 근데 그때 창피한 일이지만 그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래도 이제 부목사 사역하는데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밥만 먹고 기도만 해서 하루에 진짜 순수하게 기도 시간만 6시간 이상씩 매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눈물을 막 많이 흘리고 뭐 이렇게 휴지도 많이 쓰고 종량제 봉투도 하나씩 쓰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화를 확 내면서 휴지 쓰지 마, 수건 써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면서 맨날 수건 쓰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때 정말 제가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앞에 서가지고 저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큰 교회 가는 것, 이름 있는 교회 가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너무 창피해서. 내가 목사인데 제가 간구한 것들은 세상적인 거를 구한 거잖아요. 너무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막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가라. 너는 가서 부활한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막 제가 펑펑 울면서 막 뒹굴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근데 뭐 한 10분 정도 지났는지 알았더니 뭐 한 대여섯 시간이 다 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 체험할 때.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지 이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부활한 주님 만나야지 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만나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까 13군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저는 14번째 저 개인적으로 그런 부활의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제 목회 목적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부활의 증인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고 정말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십자가같이 어렵고 힘들고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될 것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믿음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